요즘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더 좋은 집에 좀 살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합니다. 그런 열심 때문에,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SNS에서 뭐 수백 명하고 소통하고 있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수 때하고 비슷하죠. 물은 많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 풍요롭고 이전 세대보다 여유가 많이 있지만 불안하고 외롭고 목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불안과 갈증을 느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다, 신중하다, 영악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지으셨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뱀이라는 짐승이 가장 영악하고 가장 지혜가 많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 모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뱀이 이런 걸 묻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영악한 것은 사실이죠. 어떤 짐승도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뱀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영리한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데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넘어지겠지, 그냥 같이 있다 보면 무너뜨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알지 못하면 사탄이 준비하고 덤빌 때 이길 수 없겠죠.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평소에 여자가 뱀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뜻이겠죠.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 보는데 갑자기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뭐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와가 뱀하고 잘 지냈다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탄은 우리가 언제나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고 알지 못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위험하거나 우리에게만 사기를 치거나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아는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늘 이렇게 익숙한 것, 가까운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뱀이 물었는데, 이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이 물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런 일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것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지 너한테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담과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내일이나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음 질문이 못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뱀이 질문하니까 꼬박꼬박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답하는 거 보면 하와가 상당히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한 것하고 순진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을 따라서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38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혼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공격이, 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죠.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큰 비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 덤비지 않아요.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 덤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강하다, 그러면 내 믿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데,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죠?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사실처럼 들려야,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야 진실처럼 들립니다. 그래야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일 수 없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것, 거짓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희가 먹으면, 그러면 너희 눈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길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억압과 제약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속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전까지 잘 봤지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딱 보니까 보기도 참 좋아 보이네. 아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 아이 참 먹을만 하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혜를 얻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죠.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이런 기준, 표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과 표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 그 일 해도 별 문제 없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지면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아무런 문제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조물의 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돼도 아무런 죄가 아니야. 그 정도 하는 거 무슨 죄야. 그 정도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통해서 기준을 바꾸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게 유행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철학이야, 풍조야, 이 땅의 사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준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보는 것, 그것이 기준이면 그러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기준이 바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래 먹어도 별 수 없지 뭐, 괜찮지 뭐 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 밝아진 눈 어떤 눈일까요? 그 밝아진 눈 부패하고 타락한 눈이죠. 정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 상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상태나 우리의 상태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아진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눈이고 더 고급스러운 눈이고 더 선한 눈이고 더 좋은 눈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악하고 나쁜 눈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벗고 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옷 입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전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도 옷 입고 있지 않은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입지 않고 있다, 옷이 없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영광의 옷이 벗겨지자, 그러자 부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영광의 옷이 벗겨지자 이제 죄와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이 생긴 것이죠. 이전에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전에는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자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와 경계심,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은 풍요 가운데서도 갈증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없었습니다. 장벽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타락하자 인간이 보는 것이 부패했죠. 눈으로 보는 것이 부패했습니다. 영광의 옷이 벗겨지자, 그러자 수치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것을 가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리는 일을 합니다. 무화과즙을 엮어서 가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이 늘 불안한데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추고 가리고 있는데 감추고 가리고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드러납니다. 그죠? 정치인들 보면 쉽게 드러나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하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 껴 입어요. 여러 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두렵습니다.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도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옷을 만들어 입었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춰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이런 것이 감춰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나뭇가지 꺾어서 옷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금방 시듭니다.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공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았을까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1페이지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다른 것은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이 무엇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유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죠.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많이 모아 놓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웅덩이를 많이 파고 그곳에 물을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 웅덩이 어떤 웅덩이라고 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웅덩이 아무리 많이 파고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을 가둘 수 있느냐?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웅덩이를 깊이 파면 그러면 물을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깊이 파도 가두지 못하죠.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갈증이 해소될까요? 친구가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니죠. 갈증을 느끼는 것 웅덩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웅덩이 안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가두지 못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담이 하루도 못 가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것하고 동일합니다. 금방 시듭니다.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8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졌고 그리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는데 아담이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멀리 가면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안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럼 어떻게 하죠? 멀리 다시스로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숨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이전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기대하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죠.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행동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찾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 지금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아담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리 떠나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뒤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지 못하는 그냥 나무 뒤에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 뒤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를 보고 내 자리에서 있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에게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제가 큰사랑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앞에 나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셔야 됩니다. 숨을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하지만, 나무 뒤에 숨어 있지만, 벌벌 떨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벗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누가 내가 벗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직접 하지 말라고 내가 네게 이렇게 명령한 것,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 명령 내가 어겼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왜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어겼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어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자 주셨기 때문에, 여자 안 주셨으면 그럼 이런 일 없는데 여자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죄를 짓자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하고 하나였는데 죄를 짓자 관계가 깨지고 하나가 아니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질 때, 선악과 먹을 때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야죠.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추한지, 비겁한지, 비열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깹니다.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도 마지못해서 인정하죠. 죄 짓기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자 이렇게 변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짓는 이후나 동일한 아담이죠. 그런데 죄를 짓자 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불안한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한데, 이런 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담으로 막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